호세아 7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자, 에브라임의 죄, 사마리아의 악. 이거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한다 그랬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말한다. 북이스라엘의 죄와 악이 드러났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치료하신다 그랬죠. 회복하시려고 그랬죠. 그래서 치료하고 회복하려고 보니까 그들의 죄가 아직 그대로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사랑하셔서 이 백성을 회복해 주려고 했는데 이 백성의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더란 거예요. 어제 어떻게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분명히 그렇게 회개하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보니까 죄가 그대로 있더란 거예요. 여전히 도둑질하고 노략질하고. 자, 왜 이렇게 회개를 분명히 6장에서 했는데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까요? 2절.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뭡니까? 회개는 했는데 왜 또 죄를 짓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죄 짓고 있는 거 다 보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모를 리는 없죠.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들이 죄 짓고 분명히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서 성전만 나가면 예배만 끝나면 주일만 지나면 똑같이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알고 있으면서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가득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가? 왜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는가? 죄를 짓는가? 분명히 주의를 지키고 성전에 와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다 했는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이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예배 끝나고 주일 예배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주일 딱 지나면 마음에 두지 않아요. 이 예배당 딱 벗어난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자기를 에워싸고 얼굴에 다 나타나요. 항상 우리는 죄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이 악함과 죄성을 너무너무 비유를 잘하는 말씀이 이제 4절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인간은 죄로 가득합니다.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예배당 나가면 죄 짓고 예배 끝나면 죄 짓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자, 3절.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자, 이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역사적 상황을 말합니다. 자, 새 번역을 보면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북이스라엘은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냐면 안식일에 성전도 없죠. 자기들 안식일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다 해요. 그런데 돌아서면 무슨 생각합니까? 왕들을 죽일 생각만 해요. 그리고 역모를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정권을 잡고 자기 욕심을 챙길 생각만 해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지적한 게 여러분 여로보암 2세가 오랫동안 집권을 했죠. 여로보암 2세 끝나고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40년 만에 이제 망하는데요. 그 뒤에 왕들은 6개월, 1개월, 2년, 긴 사람이 8년, 9년이에요. 12년. 그 다 이런 꿍꿍이 갖고 왕 앞에서 충성하고 잘한 것처럼 하면서 돌아서면 저 왕을 내가 기회만 보면 죽여서 권력을 차지하는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정치적인 상황, 정치인들의 죄인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죄를 지은 거예요. 자,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말하냐면 4절에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족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자, 이스라엘의 죄 짓는 모습, 특별히 어떤 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돌아서면 죄 짓는 모습.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고 예배당에 오고 주일날 잘하는데 예배 끝나면 딱 돌아서면 그들의 모습은 뭐다?
달궈진 화덕 같도다. 달궈진 화덕이 뭡니까, 여러분? 요즘 화덕 피자 유명하죠? 다 드셔보셨죠? 예, 화덕 피자, 예, 화덕, 달궈진 화덕. 그 안에 넣기만 하면 바로 익잖아요. 인간의 죄된 마음이 뭐다? 달궈진 화덕. 죄질 마음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다 달궈져 있어요, 우리 마음이. 좋은 마음으로 아니라 죄질 마음으로. 그래서 예배 딱 끝나면 하나님 말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그래서 죄를 짓더라고요. 죄를 미워야 되는데 말로 회개하고, 기회만 되면은 죄를 지을 그런 마음이 가득한 상태, 달궈진 한 화덕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또 5절에 죄악들이 나옵니다.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자, 왕의 날이란 것은 왕의 생일을 말합니다. 지도자들은 술에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뭐냐면 병이 날 정도로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문제죠. 뉴스에 요즘 나오죠. 계속 사건도. 예. 이거 맛이 갈 정도로 술을 마셔요. 여기서 보자면 이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부하들이 병날 정도로 술 마시면서 왕들에게 아부한단 말이에요. 그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권력에서 이 악한 자들과 오만한 자들과 악수를 해요. 손을 잡아요. 저놈들이 나쁜 놈이고 꿍꿍이가 다 있고 나를 이용하고 술 먹으면서는 아부 다 믿지만 나쁘다는 거 다 알면서도 그들과 손을 잡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들의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죄까지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죠. 6절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표현 하나가 정말 너무 리얼하다고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그대로죠. 그들 왕과 지도자들 말이죠.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 속은 화덕 같다 이거예요. 가까이 올 때 늘 가까이 이렇게 친하게 하지만 화덕 같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역모를 일으키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뭡니까?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밤새 이 분노가 계속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꽃이 밤새 있고 아침에 딱 피우면 다시 살아나듯이 이 마음 안에 분노가 가득하고 살기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해서 그냥 언제 기회만 되면 아침이 되면 죄를 지을 그런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죠. 7절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화덕같이 뜨겁다. 언제든지 왕을 죽일 마음, 제사장도 죽일 마음, 다 이렇게 정치 모든 지도자들을 그냥 다 돈으로 매수하고 권력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부터 이후부터 나라가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여러분 이제 더 심각한 건 뭡니까? 나라가 이렇게 되는데 7절 마지막을 보면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다. 나라가 이렇게 엉망인데 부르짖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죄가 많고 악한 왕과 지도자들이 많아서 망한 게 아니고 그런 걸 다 보면서도 기도하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이제 여로보암 이후에 40년 만에 멸망한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멸망한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죄는 다 지어요. 그런데 누군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값을 받아서 멸망하는 거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10월 27일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찬성 반성인 반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건 무한의 저항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또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8절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는 전병이로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제약된 모습 뒤집지 않은 전병.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달궈진 화덕이었죠. 자, 두 번째는 뒤집지 않은 전병. 자, 우리는 전병 이거 특별할 때나
잘 안 먹잖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먹는 게 전병이니까. 자, 전병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뜨거운 이 판때기에 달궈진 판때기에서 판에서 어떻게 합니까? 뒤집어야 되죠. 예. 뒤집어야 안 타잖아요. 놔둬버리면 다 타버리잖아요, 한쪽이.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자꾸 전병은 뒤집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안 뒤집어요. 그대로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과 혼합되어 버리는 거예요. 항상 이 세상과 이렇게 분리돼야 되죠. 거룩해야 되죠. 구별돼야 되죠. 그런데 혼합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혼도 혼합해버리고 문화도 혼합해버리고 종교도 혼합해버려요. 타협해버려요. 서서히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단 말은 이제 나중에는 완전히 혼합됩니다. 그 북아수르가 정복하고 이제 민족을 흡수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저 외국으로 보내버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 아수르가 여기 북이스라엘에 보내갖고 완전히 피를 썼죠. 근데 그 전부터 북이스라엘은 뭡니까? 혼합됐다는 거예요. 그 전부터 이 북이스라엘은 이방 민족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종교도 받아들이면서 이미 혼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뒤집지 않은 전병이었어요. 이미 타버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방인들이 그들의 힘을 삼켰으나 이 말은 이방 나라들을 계속 지배합니다. 계속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또 아수르에게 어떻게 합니까? 조공 갖다 바치고 이러면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그냥 역사적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저기는 강대국이고 제국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지 않고 그 힘을 다 삼키도록 내버려뒀는데 그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요?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 거다. 이거 뭐냐면 다 멸망해 가는데 나라가 이제 멸망해 가고 죽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북이스라엘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북이 지금 호세아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냐면 지금 여로보암 시대라 했잖아요. 여로보암 2세 시대인데 이때가 나라가 가장 부강할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입장으로 보냐면 이 여로보암만 죽고 나면 이 나라가 이제 망하는 게 코앞이에요. 40년도 안 남았어요. 뭐 우리가 생각하면 40년 길지만 하나님 봤을 때 나라 곧 망해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계속 공격하고 외부 공격하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런 시각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호세아서를 보면은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 깨닫지 못할까요? 10절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다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왜 깨닫지 못합니까? 교만이에요. 이스라엘의 교만 얼굴에 다 드러났다 했죠. 여러분 교만하면 증상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하면 나오죠. 10절에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까요?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평안하면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고 고난이 오면 실패해서 그런 줄 알고 나라가 어려우면 저 더 강한 나라가 우리를 공격해서 그런다고 다 역사적으로 일반적으로 해석해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내가 일이 안 되는 것은 경기가 어려서 그러고 요즘은 내가 힘든 건 다 시대가 다 힘들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 힘든 거고 이렇게 해석해버리고 나오지 않아요. 그게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나와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엎드려야 되는데 돌아와야 되는데 안 해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도 다 그런 겁니다. 자 11절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어리석습니까?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는 거야. 비둘기가 먹이가 있으면 이리 날아가고 저기에 먹이가 있으면 저기로 날아가듯이 이 북이스라엘이 아쉬우면 애굽으로 날아가고 또 아쉬우면 아수르로 날아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냐면 딱 11절처럼 해가지고 망해요.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의 13대 왕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친아수르 이제 우리도 이제 정부에 따라 이게 달라지잖아요. 어떤 왕이 되면 친아수르 정책을 펴고 어떤 왕은 친애굽 정책을 펴요. 항상 역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6대 왕이었던 문하엠은
아수르에게 굴복하고 그냥 조공 바치고 친아수르 정책 삽니다, 그냥. 근데 18대 왕이었던 베가 왕은 애굽이 이제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게 싫고, 그래서 애굽을 의지해서 다메섹이라는 나라와 연합해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펴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 다음 호세 왕 때는 완전히 공격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비둘기같이 지혜 없이 딱 추세를 보면 아수르가 지금 대세잖아요. 아수르가 대세고 제국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제국이 되잖아요. 애굽은 이미 이제 끝났어요. 근데도 그걸 판단 못하고 이 어리석은 왕들이 비둘기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정책을 잘못 펴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남유다는 안 그랬냐면, 남유다도 그랬어요. 아하스 왕이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했잖아요. 이 베가 왕이 이제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다메섹과 연합을 하고 애굽과 또 동맹을 맺고, 그러면서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너희도 같이 우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아수르를 공격하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그렇게 안 한다 그랬어요. 아하스 왕은. 그래서 그렇게 협력을 안 하니까 이 베가 왕이 다메섹하고 연합해가지고 남유다를 공격해버려요. 그래서 그때 아하스의 군대, 남유다의 군대 12만 명이 죽습니다. 2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가고요. 이게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때 아하스 왕이 뭐였습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이사야 7장 했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아하스 왕은 또 그 친아수르 정책을 펴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수르가 도와주는데 나중에는 아수르가 와서 또 아하스를 이렇게 그 아하스 왕을 공격하죠. 조공을 바치게 하죠.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요. 여러분,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비둘기같이 지혜 없이 애굽으로 갔다 아수르로 갔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자꾸 비둘기같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게 잘 될 것 같으면 또 절로 가고, 좀 나은 것 같으면 또 잘 나가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 안 돌아와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복은 뭡니까? 우리 성도의 최고의 복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잖아요. 시편 20편에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우리의 무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힘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안 하는지, 다윗이 한참 잘 나가고 전쟁 많이 할 때요, 블레셋을 다 이겨버려요. 그래서 가드하고 이 동쪽에 있는 도시들을 정복하고 뺏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압,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도 다 정복해가지고 조공을 바치게 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냐면 저 북쪽에 그 소바라는 곳까지 갑니다. 하마드. 그곳까지 가가지고 저 강이 있는 티그리스 유프라스 강 그 밑에까지 가가지고 다 정복해요. 그래가지고 그 하마데스 하다데스 왕하고 싸워가지고 무려 말을 1,700마리를 뺐습니다. 지금 다윗이 한참 전쟁하고 다 가는 곳마다 승리할 때인데 이 말 1,700마리를 뺏어가지고요, 1,600마리의 말의 발에 힘줄을 다 끊어버려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을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말을 많이 두지 말라 했잖아요. 왕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래서 다윗이 1,700마리의 말을 뺏어갖고도 1,600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내가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이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냥 막 하나님 복을 부어주고 이기게 하신 게 아니라 다윗 자체가 여호와를 자기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이름만을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비둘기같이 지혜 없이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면서 어디가 너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끼웃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1,700마리 중에 1,600마리의 말을 힘줄을 끌을 정도로 그렇게 여호와를 의지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 이야기를 항상 뭐가 따라옵니까? 어떤 표현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더라, 이기더라.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긴 것입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이 그래 하지 못하고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다 이거지. 분명해지는 거죠. 자, 12절입니다. 자,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서 저는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이 징계하리라. 자, 이렇게 애굽을 아수를 의지하니까 하나님 뭡니까? 그 위에 그물을 쳐서 공중에서 전 떨어지겠다. 너희들 다 실패하게 하겠다. 결국 애굽에게 당하고 아수르에게 당하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했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말을 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참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예, 제대로 회개 안 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했다마는 내가 잘 살게 부강한 나라 되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 2세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뭡니까? 마지막 16절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세 번째 표현이 나오죠.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들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세 번째 속이는 활과 같다. 뭐죠? 진정성 없는 회개를 한다는 거죠. 또 죄지야. 주의 지나면 죄짓고 성전 나가면 죄짓고 달궈진 화덕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게 그들의 모습이 뭐 같다? 속이는 활과 같다. 맨날 책벌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사사기 시대가 된 거죠. 자, 오늘 중요한 말씀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정말 가슴 아프지만 달궈진 화덕 같고 뒤집지 않은 전병 같고 속이는 화살 같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북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시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 안에도 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죄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함께